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중 폴 틸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한마디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교회가 바로 성경 중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학자다운 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완벽한 교회는요, 단 한 교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완벽한 교회가 이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군데도 없을까? 의아심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어딘가 모르게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자, 베드로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이 완벽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요,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부각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단점만 부각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 좋다더라,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말들은 하지만은 그곳에 막상 가보면은요, 인간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비난도 종종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지어졌다 말하지 아니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이미 지어졌다면요 누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성된 교회만 원하신다면, 완성된 교회만 임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고집이 셉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혈질, 혈기가 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왜 그런지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지. 자, 또 어떤 사람 보십시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또 그냥 사랑에 굶주려가지고요, 막 자기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야. 사랑을 줄 건 생각하지 않냐. 이런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성도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모서리 난 모난 부분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악들 보셨지요? 얼마나 매끈매끈해요. 그 죄악들이 처음부터 매끈매끈했던 거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닳고 닳아서 매끈매끈해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난 고집스럽고 혈기 있고 불평만 있고 자기 자랑만 하고 사랑만 받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듬어져 가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이 다듬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손님처럼 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낯설게 와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처지를 언급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인들만 아니요. 그럼 어르신들 아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아니 10년 전 나오셨던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먼저 나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오신 분들에게 여긴 내 자리야, 텃세를 하지요. 먼저 오신 분들이요, 나중 오신 분들을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교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른쪽 길, 차들은 왼쪽 길, 맞죠? 그래서 운전대도요,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유럽 보면은요, 운전대도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측통행, 그들은 좌측통행. 그러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가족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불완전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잘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언제까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그 모퉁이 돌, 그럼 모퉁이에 있는 게 모퉁이 돌인가? 맞나요? 아니죠. 설계도에 보면은요,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요, 운동해야 할 때 가운데 쓴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좌우측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기준은 안 움직여요. 중앙에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해요. 설계도에 보면은요, 그 기준, 한마디로 주춧돌이 되는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에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이 나라의 그 모퉁이돌의 의미가 달라요. 주춧돌의 의미가. 그런데 여기에는요, 건물의 주춧돌에다가 그 집안 소유자, 건물주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다 쓰고요? 대문, 거기에다가 보면은 아무개 집이라고 써놓잖아요. 문패,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이 주춧돌, 바로 거기에 이 집의 소유자의 이름을 새깁니다. 중앙에. 예. 이렇듯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기준은 누구예요? 방금 이스라엘의 주춧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저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준은요, 가장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아니면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었으면 우리가요,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자, 예배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처럼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대인관계 속에서도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했나요? 정죄했나요?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대인관계를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좀 말이 되어가는 소리를 해주시면 듣기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불가능하고 불완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셨죠. 또한 지명하여 불러주셨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짜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기준을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독불 장군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 인자. 자, 하나를 딱 지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세워주고 보완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그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입니까? 자, 건물의 기준은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모퉁이 돌이 놓여지면 그 사이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누굴까요? 자,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사이에 벽돌 한 장 한 장 놓여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듣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가십시오. 교회도요, 혼자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자, 나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함께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1대1 관계만 하면 되지 뭘 신경 써? 요즘 문화가요. 어떤 문화입니까? 더치페이 하는 문화 아닙니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 내가 먹은 거 내가 낼 거야. 우리 함께 회식을 가면은요. 옛날에는 오늘은 네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한자리에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해도요. 나갈 때 계산은 더치페이. 각자 자기 음식값은 자기가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원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춧돌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면은요. 나머지 손, 발, 다리, 몸통, 오장육부 이 모든 부분들, 신체 부분들은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인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완성된 교회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지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우리 성도들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